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답고 감동적인 고백 이야기 룻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제 세례식을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분도 계시고 또 간접적으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세례받는 이들은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될 것입니다. 세례는 신앙세계 밖에서 있었던 모든 옛삶을 다 청산하고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처음에는 교회 문화가 낯설고 익숙치 않지만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면 주님의 사랑과 환대를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는 모든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과 동행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입니다. 우리는 신앙여행의 동반자로 오늘 세례를 받게 될 이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먼저 된 자들의 책임과 의무일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자녀들은 무엇보다 축복의 기회를 얻은 자녀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믿음의 부모와 함께 신앙 공동체에서 자라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모들은 그 결단과 그 결심 앞에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태어나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은혜가 덧입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세 번째 여인은 룻입니다. 룻기서는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총 4장으로 구성된 이 룻기서는 짧지만 드라마틱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읽어도 신앙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룻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성경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에게 오늘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새로운 공동체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살아갈 소망이 되고 바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룻기서를 보면 유다 지방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엘리멜렉의 한 가족이 나오는데 이 가정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들처럼 고국을 떠나 먼 외국으로 이민을 나왔던 것입니다. 한 가정이 잘 살아보려고 꿈을 안고 이민을 갔는데 외국 땅에서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을 잃게 됩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에 나오미의 두 아들들은 어머니의 삶의 전환을 위해서였을까요? 두 아들 모두 이 모압 지역에 있는 이방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큰아들과 결혼한 며느리가 오늘 성경책의 제목인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10년쯤 지났을 때 나오미의 두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이때 나오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성경 해석자들은 엘리멜렉 가문의 불행이 하나님의 땅 유대 지역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나라 모압으로 이주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해석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는 땅이라는 개념이 소속과 개념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속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룻기서에 보면 이 불행의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남의 삶의 이야기와 불행을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시대에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오미는 다시 본국으로 역이민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들에게 이제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친정집에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종용합니다.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와 동행하고자 하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주석들은 이것을 고부간의 효심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해석에도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게 익숙했던 모압 땅과 모압 땅에 있던 그모스 신과 평생 자라며 익숙했던 모압 민족과 모압의 문화를 포기해야 하는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가는 길은 새롭고 낯선 지역으로 가는 믿음의 모험이었습니다. 믿음의 몸을 떠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기 위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안고 가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이 결심은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시작입니다. 예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자기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이 증언 사역을 하시기 전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오늘 이 공생애 동안에 세례 받던 이 세례식을 예수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으니 기독교에서 당연히 세례는 너무나도 중요한 예식입니다. 세례의 본질은 마음의 변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식은 앞으로의 믿음의 여정에서 주님의 사랑과 신비를 담아내기 위한 그릇인 셈입니다. 믿음의 그릇이죠. 믿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우리가 그 신비를 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세례 의식을 통해 익숙했던 옛 삶을 다 청산하고 새 삶을 얻는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아이의 모습을 우리는 끊임없이 사진과 영상으로 담지 않습니까? 그때의 순간순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아이의 사랑스러움과 소중함을 간직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처음 말을 했을 때, 내 아이가 처음 걸었을 때, 처음 이유식을 먹었던 순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는 사회로 한 발 한 발 내딛게 되고 어느 순간이 되면 부모를 떠나 세상으로 나가게 되죠. 이것은 자연스러운 성장입니다. 사랑스럽다고 해서 아이의 시절에서 성장이 멈추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장이 반드시 믿음의 여정에서는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 룻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말했다. 저에게 돌아가려고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함께 머물겠어요. 어머님의 동족이 제 동족이고 어머님이 섬기시는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눈 감으시는 곳에 저도 눈을 감겠어요. 어머님 곁에 묻히겠어요. 주께서 설령 제게 심한 벌을 내리신다 해도 저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어요.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전 어머니 곁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룻의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바꿔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머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우리도 죽게 하듯 섬기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백성이라 부르는 형제 자매는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를 앞으로 함께 지고 따를 것이며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하늘 보좌를 이제부터 영원까지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겠습니다.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주님 곁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고백이 삶 속에서 저절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간절하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죠.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룻은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공동체 안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룻에게 유대 풍습과 문화는 낯선 것들일 테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낮춰보는 문화였습니다. 모압 여인으로 유대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이 고생일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합리적으로 보면 룻이 모압 땅에 머무는 것이 더 쉬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 1장 14절에 보면, 개역개정으로 보면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붙쫓았다라는 다바크라는 단어는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전인격적인 삶으로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모든 영혼이 오늘 주님과 함께하다라는 뜻입니다. 나오미가 볼 때에 룻에게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모르고 또 눈에 보일 때에도 보장된 것 하나 없었는데 시어머니인 자신을 믿고 자신의 땅을 떠나 자신의 민족을 떠나 자신의 신을 떠나 발걸음을 떼는 룻을 책임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먼저 된 자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었습니다. 낯선 문화 속으로 적응해가는 나오미의 가르침을 룻은 순종함으로 따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개인의 회심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신앙 공동체 관계에서 더 많은 배움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우리 안에 부족한 모습을 보게 해주기도 하고 서로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며 서로의 믿음을 성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받게 될 이들에게 있어서 교회 생활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첫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가능하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심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수록 기도의 능력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라고 한다면 두 번째 말씀 생활입니다. 시편 119편 10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춰주십니다. 왜 사람들이 죄의 길로 욕망의 길로 가면서도 깨닫지 못합니까? 사랑의 빚진 자임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받는 자녀임을 지속적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조금씩 거칠어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뤄가는 자리입니다. 개개인의 마음 안에 있는 외로움의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를 보십시오. 지극히 개인주의적입니다. 삶은 너무나 치열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걱정과 근심은 끊이질 않습니다. 마치 나오미가 겪었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같지 않습니까? 룻이 겪고 있는 삶이 이민 땅으로 와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불안한 자아를 만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의 풍조는 거대한 바다처럼 우리의 믿음을 요동치게 하고 신앙의 공동체로부터 밀려나게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때때로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방향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고 좀 연약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소망 붙들고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이 바로 룻기서의 핵심입니다. 셋째로, 룻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국을 떠나 외국이라는 땅에서 믿음의 몸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 우리는 자기 한계에 부딪혀 보기도 했고, 수많은 인내와 수많은 아픔의 시간들을 달려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믿음의 길을 이민 땅에서 절실하게 만났고, 이 믿음을 통해 인생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안전하고 평탄한 길만 찾다 보니 이제는 내 신앙의 자리에서 예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그네 된 백성은 제자의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불행한 인생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으로 찬란한 소망의 여인이 된 룻처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이 관심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이 관심을 나누고, 이 삶의 변화를 나누고, 이 삶에 일어난 일들을 서로에게 격려하고 지지하도록 불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룻기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시대마다 사람이 각각 소견대로 자신이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암흑기였고 각자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왕이 없고 주인이 없으니 무질서하고 각자가 자기가 맞다라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룻기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때로 우리의 삶에 우연처럼 주어진 일상의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룻의 이야기는 이름 없는 들풀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현실의 불빛만 바라보고 주저한다면 여러분, 창조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 태양과 빛을 못 본 채 인공빛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갇혀져 있는 이 골방에서 아무리 인공빛으로 비친다 해도 그 빛은 영원한 빛이 아닙니다.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빛, 소망의 빛, 창조 세계를 창조하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의 빛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일은 그 고백에 이르기까지는 지극히 개인의 결단입니다. 그러나 그 삶은 철저하게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요구합니다.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요구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라고 요구합니다.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자신의 개발하라고, 나의 가정이 전부라고, 내 삶이 전부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를 보면 이스라엘에는 친족의 대가 끊기게 되면 대를 이어주어야 할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고엘 제도는 당시 참 은혜로운 제도였고 자비로운 제도였습니다. 성경은 룻이 기생 라합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된 여인임을 알려줍니다. 나오미 가문의 기업물을 자로 하나님은 보아스를 베들레헴에 예비해 두셨고, 기업을 물을 자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게 하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오벳은 훗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았습니다. 룻은 증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룻이 모압에 머물렀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었지만 조각난 부분들 하나씩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룻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이고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은 우리가 참여하기 전부터 시작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온 룻의 삶은
겉으로 볼 때 조각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조각난 부분들을 하나로 묶어서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주님을 따라 주께서 지으신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하실 것이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교회가 되기를 오늘도 바라십니다. 그 낯선 길을 걸었던 룻처럼 간절함으로 이 자놓은 지체들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룻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를 룻과 같은 사람으로 부르지만 때로는 나오미처럼 살아가는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살아갈 공간을 허락해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따뜻하게 환대해주며 아픔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기 세 번째 주일 여러분과 함께 나눈 룻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2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으실 텐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들, 우연처럼 이루어지는 그 룻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2장부터 시작되는 모든 룻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펼쳐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주 안에 있는 소망과 기쁨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죄악의 골짜기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니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뉘우치는 마음에 기쁨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어두운 밤에 작은 빛도 더 밝게 비추오니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서 주님의 빛을, 죽음에서 생명을, 슬픔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